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불교 기초 교릭해가지고 제가 새롭게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괜찮지? 자,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100페이지입니다. 제류의 줄. 부처님 우리 10대 제자를 갖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분에 있잖아요. 10대 제자님께서 네 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수보리 존자, 그 다음에 부르나 존자, 가전전 존자, 그 다음에 아난 존자, 우바리 존자, 라올라 존자가 남았습니다. 야, 이런 거 오늘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공부거리가 돼야 재미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나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요 책 있잖아요. 97페이지 밑에서 5줄. 우리의 본사, 우리의 근본되는 스승은 누구냐? 우리 근본 스승은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예. 자, 서가모니 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은 서가모니라고 하고, 죽은 끝에는 나무 서가모니 불이라고 불러 우리의 본사를 찾습니다. 그런 글자는 석가모니, 이렇게 석가모니 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근을 한다든가,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항상 서가모니 불, 이렇게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이렇게 해야 되지. 나무 석가모니 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정근을 갖다 갈 때도. 석가모니 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 아니면, 우리가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스님들 중에서도 석가모니 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 옛날에 무학 큰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가모니 불,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식으로 배우려고 하면. 물론 이게 서가모니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게 약속이랍니다, 약속. 석가모니인데,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 간에 있잖아, 약속이랍니다, 약속. 야,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근본 스승께 기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근본되는 스승은 누구냐? 시아본사가 누구냐?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어디 나옵니까? 예불문에 나오지. 조석으로 있잖아요. 아침 저녁을 하는 예불에 나오잖아요. 지심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 목숨을 다해서 지심기명내 예를 올립니다. 삼계도사, 삼계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도사, 삼계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사생자부, 사생은 뭡니까? 태난스파 잘 들어보셨죠? 사생. 어디 나옵니까? 건강에 나오지, 그죠?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에 있잖아요. 자비로는 아버지신 시아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을 다해서 기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내용 알면 정말 좋은데,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신심이 안 나. 참, 그게 참 우리 불교의 병폐입니다. 제가 예불문 같은 이런 것도 옛날에 불교 천재 청년에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강의도 한번 했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옵니다. 천재 청년에 한번 그 코너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나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도, 저도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8페이지, 제류의 줄합니다. 불교의 4대 성지. 자, 불교 4대 성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 나옵니다. 자, 태어난 곳이 탄생지가 어디냐? 룸비니 동생, 룸비니다, 그지? 성도한 곳이 어디냐? 부다가야입니다. 보다가야, 그죠? 처음 법을 갖다 설한 곳을 초전 법륜한 곳이 어디냐? 녹야본 바라나시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열반한 곳은 어디냐? 쿠시나가라. 태어난 곳, 룸비니 동산, 성도한 곳은 부다가야. 처음에 법을 펼친 것, 설한 곳이 어디냐? 아마 녹야본이다. 그죠? 바라나시고. 그 다음에 열반한 곳은 쿠시나가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또 불교에서도 4대 명절이 있어요. 외울 게 많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음력으로 4월 8일,
두 번째는 출가제일 음력으로 2월 8일, 성도제일 음력으로 12월 8일, 납월 8일에 가잖아요. 야, 열반제일은 음력으로 2월 15일. 요게 4대 명절이고, 거기에 4대 명절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5대 명절이 되는데, 4대 명절에 백중제일, 우란분절을 갖다가, 예, 우란분절이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요걸 넣어가지고 5대 명절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은 인멸년을 갖다 기준으로 삼는 불교식 연대 표기법이 났나. 불기는 불멸기원의 줄임말로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해를 갖다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2025년 아닙니까? 2025년에 지금 돌아가신 해가 빛이 544년이기 때문에 544년을 더하면 2569년, 올해 같은 256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불교가 됩니다. 2569년 아닙니까, 올해가. 내년에는 2560년이, 예, 2569년이 2570년이 되겠지, 그지? 자, 1956년 네팔 4차 불교도 대회에서 대사라든가 수업 본기경이라든가 불소 행찬에 근거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존 시기를 갖다가 BC 624년 4월 8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BC 544년 2월 15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시니 이것도 막 나라마다 다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1956년 있잖아. 네팔에 4차 불교도 대회 그래서 자, 우리 통일 한번 합시다. 전 세계가 있잖아요. 같이 쓰는 거래 통일된 안을 갖다 만들었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을 갖다가 대웅전이라 하고 사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참 불기 계산법이라 할까? 불기 계산법 이것도 한번 옛날에 내가 불교 청년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불기 계산법입니다. 예. 아까 거기에 부처님이 BC 624년 4월 8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예, BC 80을 살고 BC 544년 2월 1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BC 예. BC 544년이다. 544년 4년 플러스 지금은 서기 있잖아요. 지금 서기 아닙니까? 이제 서기. 서기가 2025년 아닙니까? 2025년. 올해 544년 플러스 2025년 하면 2569년입니다. 그죠? 올해가. 노래 나옵니다. 불기 계산법. 자, 한 번 더 있잖아요. 태어나시기는 BC 624년 4월 8일 날 태어나셨지만도 돌아가신 해는 언제냐면 BC 544년 2월 음력으로 15일 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해 544년 플러스 지금 서기 있잖아. 2025년 아닙니까? 그지? 2025년 544 플러스 2025 하면 2569년이다. 그지? 이렇게 딱 계산하면 뭐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544년 플러스 그 해만 딱 더하면 됩니다. 내년에 이제 2026년 아닙니까? 2026년 하면은 2570년이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렇지. 543만 플러스 하면 돼. 다른 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어디 가서 있잖아. 탁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어디서 배웠는데? 그리고 이거 알락하면 있잖아. 나눔과 비움 TV. 유튜브 채널 나눔과 비움 TV 그거 들어가면 막. 그거 선생이야. 나 얼마나 그렇게 참 짬질게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겠다. 좀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지? 자, 불기 계산법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내년에 뭐 몇 년인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후내년에 몇 년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543만 뿌르고 해당 연도만 플러스 하면 불기가 바로 계산이 되니까. 야, 우리 불자는 뭘 좀 알아야 돼. 어디 나가면 있잖아. 다른 타종교인들하고 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도 못 한다. 왜 그렇고? 참네. 자, 부처님의 제자는 스승을 닮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을 가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훌륭한 제자를 갖다 많이 두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정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혼심의 힘을 다했습니다. 항상 그래야지, 그죠? 지금 제 머리 위에 지금 이거 부처님 광명인가 모르겠다. 지금 보통 보면 빛이 아래로 쏟아지는 일은 잘 없는데, 좀 이게 서상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그랬는데, 예. 자, 부처님의 제자로는, 그렇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갖다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되고 장한 일입니다.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부처님 법을 갖다 전하지 않고 우리 전법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렇지. 자,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흥보험자. 자, 가사정대 경진급 신이 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흥보험자 많이 들어보셨지? 가사 가령이 있잖아.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많은 급이 지나도록 머리에 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몸은 평상이 되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돌아다녀도 부처님을 그렇게 호강시켜도 약불전법 대중생에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갖다 전하지 않는다면 필경문흥보험자. 필경에는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하는 불자가 돼야 돼. 그냥 내만 알고 있잖아.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법하려고 하면 왜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나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삼성 S26 나온다 하다. S26이다. 아이폰이다. 이 S26을 보려고 하면 아이폰보다 좋은 거 있잖아. 이 특징이 진짜 카메라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기능도 많고 그런 걸 알아야 돼. 달통을 해야 돼. 부처님 법을 판다기보다도 부처님을 전법하려고 하면 부처님 법에 통달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부처님 법을 갖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게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너무 몰라. 공부를 너무 안 해. 우학 큰스님께서도 제가 존경하는데 우학 큰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수업 때마다. 불교 집단만큼 불교 신자들만큼은 공부 안 하는 그 신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공부 안 하는 집단이 뭐냐?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절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 집에 찬물 떠놓고 가지. 기도만 해야 될 일이 아니지. 부처님 법에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지? 예. 부처님의 제자는 통상 125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 교난 때 오비구와 그 부처님 있잖아요.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와 나사의 친구는 55명, 그러면 60명 아닙니까? 5명에다가 55명, 60명에다가 가섭 사명제 제자 1000명하고 사리불과 목건년이 데려간다 200명이라면 있잖아. 토탈해가 1250명이 아니라 1260명입니다. 예. 60명입니다. 경전에 이름이 나오는 제자는 비구가 886년, 비구니가 103명, 우리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 들어보셨지? 사부대중이 뭡니까? 네 부류의 있잖아, 대중들. 비구, 비구니, 우바이라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비구는 출간 남자 스님, 비구니는 출간 여자 스님이고, 우바세는 제가 있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부대중입니다. 그지? 그 중에 가장 뛰어난 10명을 갖다가 10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10대 제자 한번 봅시다. 자, 4-1. 10대 제자. 1. 사리불은 지혜제일 사리불이라고 하면,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리불입니다. 반야심경에 사리자로 되어 있는데, 사리불이나 사리자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리, 엄마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틱하고 엄마가 사리랍니다. 사리의 아들이다. 그 말이다. 그지?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아버지 성을 따는데, 그거는 또 인도는 풍습이 이상해가지고, 엄마 있잖아요. 사리라는 엄마의 아들, 이렇게 사리자라 하더라고요. 육사외도 중에서 산자야, 회의론자 산자의 제자였으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 있잖아요. 오비 중에서, 예, 아사지, 마성비구 있잖아요. 법문 듣고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요. 목련존자하고 같이, 목련존자와 함께 그들을 이제 200명을 데리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를 했습니다. 뭐, 개종을 해석할까?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건년입니다.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라고 부르며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갖다가 칭제 부인인가 모르겠습니다. 칭제 부인을 갖다가 우란분절에 천도를 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외도들에 의해서 부처님이 인멸한다, 돌아가시게 한다. 4일 전에 순결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맞아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은 두타제일인데, 즉, 소욕지족의 검소한 생활에서 단연 어떤이며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는 오단을 통솔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편찬하는 일, 이 편찬하는 일이 뭐냐면 결집입니다. 그 부처님 경전을 갖다 결집하는데 세 번 결집했다가 한 갑디까지. 첫 번째 결집 할 때 있잖아요. 보서가 누구냐 하면 진수지휘를 누가 했냐면 마하가섭이 했습니다. 그때 일차 결집할 때 또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아라하나로 한 소식 하신 분들을 갖다 500명을 차출을 했단 말이라. 그래서 영축산 밑에 거기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칠력굴이 있는데요. 거기서 1차 결집을 하는데 한 소식 행사는 500명을 차출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봉창만 하나 내놓고 아예 문을 갖다가 돌로 있잖아 쌓아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들었답니다. 그때 누락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한존자랍니다. 안한존자. 당문제에는 안한존자가 한 소식 못했다고 그때 명단에서 누락돼 또 빠졌던 모양이라. 그거 들어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있잖아요. 요번에 누가 들어갔다 차출돼 들어갔다 했는데 그 잘난 있잖아요. 하도 잘나가지고 부처님도 잘났지만 부처님 사촌 정도 되면 거의 얼굴도 잘생겼던 모양이라. 잘난 거래 안한존자가 그거 못 들어갔단 말이야. 온 동네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노. 그래가지고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일존자처럼 7일 동안 교적 정지 한쪽 다리는 들고 눈 있잖아요 안 감고 해가지고 7일 만에 자기 한 소식 해가지고 자기가 신통으로 날라 들어갔답니다. 돌사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때 경률론 3장을 갖다가 결집을 했는데 경은 안한존자가 이제 했고 율은 있잖아요 우바리 존자. 그 우바리 존자가 계율 찌개 제일 난 우바리 존자가 얽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집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하가섭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편찬하는 경전 결집하는 데서 진두지휘를 하였으며 불교교단 초조입니다. 부처님 법을 갖다 이어받았나 처음 이어받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삼처전심의 주인공입니다. 삼처전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영산해상거야마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다가 연꽃을 들었는데 다른 대중들은 그 연꽃 떠났는데 뜻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하가섭만에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여마 미소 여마 시중 많이 들어보셨지? 이심전심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다자탑전 법만자. 다자탑 앞에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뒷골이 늘이 났나 이거 마하가섭이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라 자리 찾는다고 왔다 갔다 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렀답니다. 마하가섭 이리 오너라 여 자리 있다 하면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갖다 반턴 내줬단 갑니까.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턴 내줬다. 다자탑전 앞전자 다자탑 앞에서 나눌 분자에다가 반턴 자리를 반턴 좌석 자자거든요. 좌석을 반턴 내준 그런 일을 갖다가 다자탑전 분만자. 그럼 세 번째는 영산회상거야마. 여기다 사라상수 곽실상구입니다. 사라상수. 이 마하가섭이 좀 뒷골이 내려가 어디 출장 갔던가 해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는 뭐 그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갖다 입관해가지고 저 밖에 딱 모셔놨는데 두 그리 사라나무 사이에 있잖아요. 관을 갖다 모셔놨는데 막 그 와서 막 늦게 와서 관을 치면서 부처님 왜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하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때 관을 뚫고 있잖아. 두 발꿈치를 쑥 내밀어 딱 해가지고 사라상수, 곽시상수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관이 있었는데 관을 갖다가 뚫고 보일 시자, 두 쌍자에다 발꿈치 두 발꿈치를 쑥 내밀어 보였다. 이래가지고 사라상수, 곽시상수입니다. 이런 거 하면 얼마 좀 더 수월한데, 그지? 어떻든 간에 삼처전심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하가섭이다, 그지? 자, 네 번째 아나일존자입니다. 아나일존자는 천안제일 아나일존자, 불설남이탕의 아누루타로 나오는데 아나일존자 같은 사람입니다. 한때 졸면서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의 엄한한 심한 꾸중을 갖다 듣고 분발하여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다가 눈은 멀어서나 대신한다 천안을 얻게 되어 보지도 않고도 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정결집시 장로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공이 컸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남은 거 하고 익힌 문제까지 다 오늘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5. 자, 수보리존자. 수보리존자 뭐 어디에 나옵니까? 장로, 장로, 수보리, 제대중경, 적중자기, 편단, 의견, 우설잡기, 합정공경, 200분은 희의 세존, 열애, 선호님, 접어, 선부적, 세보살, 뭐,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원하주, 운하홍, 한국심 쭉 나오잖아요. 제2선현 기청분에 나오잖아요.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 금강경 있잖아. 제2선현 기청분에 나오는 그 수보리존자입니다. 그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존자입니다.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제일 수보리존자는 대성의 이론인 공의 논리를 갖다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결코 남과 논쟁하지 않았다 하여 무쟁제일, 누구보다도 신자의 공양을 후하게 받았다 하여 피공제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코 남과 논쟁하지 않았다 하여 무쟁제일. 그런데 참 옛날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 참 수보리존자가 참 성격이 좀 뭐가 나가지고 남하고 맨날 싸웠답니다. 맨날 싸워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같이 못 살아가지고 자기 혼자 저 골짜기 들어 산막을 하나 치고 거기서 살았답니다. 사는데 수보리존자 외삼촌이 누구냐 하면 수달장자입니다. 수달장자. 기원정사를 갖다 지은 수달장자인데, 격고독장자. 수달장자인데, 그래, 하루는 이제 그 수달장자하고 이제 기원정사 짓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하루는 수달장자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좀, 뭐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부처님, 제 참, 우리 참, 조카 중에, 생길 중에 일어나나 좀 성질이 개팍하는 그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 꼴통이 하나 있는데, 참 이게 지금 혼자서 지금 동네에서 쫓기 나가지고 저 골짜기 지금 살고 있는데, 걔 좀 불러내라가지고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있잖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여기 무쟁제일. 그때부터는 남과 논쟁을 하지 않았단 말이라. 자, 참, 그 꼴통이 있잖아요. 개과천선해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자,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 번 더 읽어보면, 수보리존자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를 했던 그런 해공제일 수보리존자로서 대성의 이론이었나, 공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공제일을 켜겠지. 결코 남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하였나, 무쟁제일, 누구보다도 신자의 공양을 후하게 받았다 하였나, 피공제일, 공양을 많이 받았다 해서 피공제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대한불교 조경은 금강경이 하나 주인공입니다. 자, 6번째 부르나존자입니다. 부르나존자도 대단합니다.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서 코살라국의 바라문 출신입니다. 바라문 한다.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다락 했잖아요. 그 밑에 또 이제 우리가 하리잔 해가지고, 불가적 천민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라몬 출신, 성직자 출신이었어, 모양입니다.
생년월일이 부처님과 같았으며 불법을 믿지 않든 않나. 수로나국에 들어가서 포교를 해서 500명을 갖다 교화시키고 500개의 사원을 갖다 세워서나 그 수로나국에 있잖아.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뭐냐? 누구냐?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 옛날에 무비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부르나 존자가 물론 그 법화경에서도 부르나 존자를 억수로 칭찬을 하고 있어. 부르나 존자가 물론 설법도 잘했지만 또 설법을 잘한 것보다도 있잖아요. 자기가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순교까지 했으니까 그만큼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지금 여기 인도의 인도의 나라 중에서 수르나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막식 진짜 인과도 믿지 않고 막 사람 그냥 죽이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법을 좀 펴기 위해서 그거 좀 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셨던 모양입니다. 너 그거 가면 안 된다. 그거 가면 큰일 난다. 하는 거야. 에이, 부처님한테 그거 욕하면 내가 참으면 되고, 때리면 또 맞아 죽으면 되고, 아이고, 또 그 심하게 만약에 나를 갖다 때리가 죽인다 하면, 아이, 나는 영광이지. 부처님 법 전하다가 그만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부르나 존자가 거기 가서 진짜 말 그대로 했잖아요. 아까 500명도 교화를 하고 500개 사원도 짓고 이러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었다고 그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부르나 존자야. 부르나 존자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여기 우리 신라 때 있잖아요. 이차돈처럼 해가지고, 이차돈이 또 대단한 사람이지만도 불교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신 분이야. 부르나 존자가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하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참 부르나 존자가 돼야 됩니다. 자, 7번째, 10대 제자 7번째 이제 가전년입니다. 논의제일, 즉, 토론의 명수입니다. 10대 제자 중에서 비교적 늦게 출가하였고, 서인도 출신답게 그쪽 지방의 포교에 공을 세웠습니다. 논의제일은 가전년을 가는데, 참, 이번 논의도 토론도 잘했지만도, 토론의 명수를 가기는 하지만도, 보통 보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큰 대법회를 하고 나면, 법문하고 나면 보통 보면 비서실장이잖아. 안원존자하고 같이 부처님 모시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참석했던 대중들 중에서 같이 이제 부처님 법을 갖다가 법문을 들었지만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 부처님 찾아가서 또 좀 전에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부르나 존자가 아니고 가전년 존자가 살갑게 잘 설명을 해줬답니다. 누가 물으면 있잖아요. 참, 어떤 그런 단체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있잖아, 내용도 모르고 집에 가보면 진짜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봤자, 모임 더 이상 내가 가기 싫다.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런 의문을 자꾸 가지면 갈수록 더 신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살갑게 있잖아요. 또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가면 또 안 되고, 살갑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단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참 좋지. 자, 그러나 이게 가전년, 토론의 명수 가전년입니다. 8번째는 안원존자입니다. 다문제일 안원존자 아시지? 예, 부처님 연세 55세 때부터 80세까지 25년간을 갖다가 부처님 시작, 그런 게 비서실장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큰 대법회 법문 같은 거 하면 항상 부처님 모시고 나와서 있잖아요. 부처님 법문 끝날 때까지 딱 무릎 꿇고 있잖아요. 부처님 법문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문제일이지.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지. 그지? 다문제일의 안원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대받았다 알지? 대받았다 조달. 제받았다의 친동생입니다. 왜 그렇고? 같은 정제관인데. 한 사람은 안원존자는 있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계속 부처님 시봉을 했는데, 대받았다 이거는, 야는 진짜 부처님 죽이려고 하고, 부처님 3번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부처님을 애를 먹였어.
그럼 나중에 죽어서 뭐 지옥에 뭐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하긴 하는데, 야, 참 같은 친형제입니다. 친동생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문제일에 아는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바달다의 친동생입니다. 8살 때 출가해서 20세 때였나 부처님이 시작이 되어서 또 이상하게 또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성도하는 날 태어났답니다. 35세 나벌 8일 날 성도하는 날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35세 때 태어나셔가지고 20살 때 부처님 연세 55세 때부터 부처님이 시작이 되어서 부처님이 인멸을 하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25년간을 갖다가 오셨다. 그러한 이유로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경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9번째는 이제 우바리 존자입니다. 우바리 존자. 자, 우바리 존자.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입니다. 자, 계율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잘 지켰다고 합니다. 우바리 존자가 지계 제일 있잖아. 경장 결집할 때도 율장이자 율 부분에서 계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잖아. 이야기를 했답니다. 카필라국의 궁중 이발사로서 천민 출신은 아까 있잖아 그 사성계급 카스트 중에서 카스트 계급 중에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인데 수드라 밑에 또 불가속 천민 하리잔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드라 출신이에요. 수드라 제일 그 천민 출신이었으나 부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 설법하실 때 가마를 받고 고단나 출가했습니다. 경정 결집할 때 편찬할 때 율장 부분 있잖아요. 계율 부분을 정리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우바리 존자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다. 그지? 아, 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라울라 존자. 라울라 존자는 알잖아. 부처님 아들이다. 그죠? 자, 장예라는 뜻의 이름이 났나 라울라는 밀행제일로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출가 후에 사리부를 은사로 한다 수행하였고, 참네. 부처님께서도 있잖아, 자기 자식 교육은 시키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왔나. 하루는 지혜지가 사리부를 불렀어. 사리부를 한다. 아이고, 내가 부탁을 좀 하는데, 우리 아들 꼴통 있잖아. 라울라 공부를 좀 잘 시켜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게 라울라 스승은 누구냐 하면 있잖아. 성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야. 사리부를 은사로 수행을 하고 불교 교단 최초의 삼위로서 많은 있잖아 수행과 순환과 고통을 갖다 당하였으나 온갖 욕된 일을 갖다 잘 참는데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12세 때 이모가 누굽니까? 이모가 있잖아. 마파자파티 교단미지. 교단미와 함께 출가를 하여 아란이 됐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처음에 교단미하고 그때 야소다라 공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성가모니 부처님한테 출가하려고 그리 막 왔어. 왔는데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몇 번을 거절을 했답니다. 비구니를 갖다가 두면 가다가나 성가모니 부처님이 있잖아. 대서 밖에서 그 외도들이 있잖아. 그 특이한 제바달다 사촌이 있잖아. 애를 먹여서 샀는데 말 지어내가지고 성가모니 부처님이 여자를 갖다 임신시켰다 사고 그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하나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여자 있잖아. 배에 박을 갖다가 박 있잖아요. 박 그걸 갖다 감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아들 있잖아. 책임지라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거기 나중에 최영지가 와서 묶어놨던 그 끈을 갖다가 쪼아가지고 박이한테 툭 떨어졌다, 갑자기가. 그렇게 그 당시에도 참 애를 먹이는 그런 인간들이 많았단 모양이라. 부처님 만나 못 살게 굴었단 모양이야. 그래서 라올라는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단 모양입니다. 그래, 밀행은 뭐냐면 숨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비밀스럽게 좋은 선행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답니다. 남 모르게. 이상 10대 제자 외에도 500나한 16나한 등의 아라한들이 있습니다. 아라한이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큰 깨달음을 이루고 성 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갖다가 아라한이라 합니다. 자,
10대 제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제일 사리불, 자, 신통제일 목건년, 두타제일 마가섭, 그다음 천안제일 한다, 그죠? 아나율 존자. 그 다음에 해공제일 한다, 수보리 존자. 설법제일 부르는 존자. 논의제일 한다, 가전년.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한 존자. 그 다음에 치계제일 한다, 우바리 존자. 밀행제일 한다, 예, 라올라 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딱딱 있잖아. 우리가 옛날 구구단 외우듯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 같으면. 자. 4-33조사. 삽삼조사를 하잖아요. 삽삼조사 들어보셨어요? 예, 33조사를 삽삼조사를 합니다. 삽삼. 삽삼조사. 이렇게 씁니다. 삽삼조사. 예. 삽삼조사. 33조사. 33조사를 갖다 삽삼조사를 하는데, 우리 절에도 거기 있잖아요. 옥불보전, 육청에 우리 감로 찻집 가기 전에 삽삼조사 쫙 모신한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거기 삽삼조사입니다. 삽삼조사, 33조사를 갖다 삽삼조사를 읽는다, 이 말입니다. 삽삼조사. 자. 그럼 삽삼조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서천이 아니라 서역입니다. 인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서근동진 거바해동 가잖아요. 서근이라 생각합니다. 서천. 인도에 28 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 법을 갖다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섭 아닙니까? 그죠? 가섭존자. 마가섭존자가 초조입니다. 초조. 예. 2조가 누구냐면, 두 번째 조사가 누구냐면, 안한존자입니다. 마가섭 안한존자. 세 번째가 상나화수 조사입니다. 존자입니다. 네 번째는 우바국다 존자. 우바국다. 다섯 번째는 제다가 존자. 여섯 번째는 미차가 존자. 일곱 번째는 바수밀 존자. 여덟 번째는 불타난제 존자입니다. 불타난제 존자고. 아홉 번째는 복타밀다 존자고. 열 번째가 협존자. 협존자는 좀 들어보셨지요? 그렇지. 11번째는 분하야사 존자고, 12번째는 만명존자. 만명존자 잘 알지? 대승기신은 지은다. 만명존자. 그 유명한 만명존자 12번째 존자입니다. 13번째는 가비마라 존자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14번째가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이 AD 150년에서 250년까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 용수보살 그러면 약창계도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십주 비바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는데 뭡니까 대지도론이라든가 중론이라든가 조론 같은 게 쓴 분이 누구냐 하면 제석가를 가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가르주나 있잖아요. 용수보살입니다. 자, 용수보살이 28조사 중에서 가운데 있잖아요. 14번째 존자입니다. 15번이면 나가제바 존자. 가나제바 존자입니다. 가나제바 존자가 15번째 존자고, 라우라다 존자가 16번째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난제 존자가 17번째 존자, 18번째 존자가 가야사다 존자입니다. 19번째 존자가 구마라다 존자고, 20번째 존자가 암야다 존자고, 그 다음에 21번째 존자가 바수반도 존자. 바수반도가 누굽니까? 세친보살, 천친보살 있잖아. 왕생론 지어놨나. 그 유명한 큰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2번째가 마나라 존자고, 23번째가 항능나 존자고, 24번째가 사자 존자고, 25번째 존자가 바사사다 존자고, 26번째가 불려밀다 존자고, 27번째 존자가 반야다라 존자입니다. 반야다라 존자. 우리 우리 달마 대사 있잖아요. 스승이 반야다라 존자입니다. 반야다라 존자고, 28번째가 보리달마 존자입니다. 달마 대사입니다. 달마 대사. 인도에 28조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는 또 초조가 되잖아요. 그지?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28분의 조사들이 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6 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에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선종에서는 초조가 됩니다. 그지? 초조, 보리달마, 2조, 해가대사, 3조 성찬스님, 시신명지은 성찬스님, 4조가 도신대사, 5조가 이제 홍인대사, 6조가 이제 해능대, 6조 해능대사. 잘 아시는 6조 해능대사고, 그러면은 총은 34분이 되는데, 초조 보리달마가 이제 두 군데 있잖아요. 그 같이 겹쳐지니까 33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정말 진짜 우리가 공부할 게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옥불보정 6층에 가면은 33분에 있잖아. 존자님들 다 돼 있으니까 요거 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있잖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의 인도 성지순례 이야기, 혹독한 생의 현장을 넘어서 잠을 설치고, 우악한 스님께서 인도에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저녁에 했잖아요. 스님 만나 이게 일기식으로 이제 감 적었습니다. 자, 잠 설치고 새벽녘 바라본 하늘의 샛별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와락다 달려든다. 고토맛이 다르다가 느꼈을 법한 그 진한 감동이 오늘을 기다려 수행자의 빈 가슴을 예울지고 있다. 부다가의 새벽은 늘 그렇게 열린다. 마보디였나 대탑은 수킬로 떨어져서도 잘 보인다. 대탑이었나 눈에 들어오면서 어서가 참배하고픈 조급종을 내지 않는 순례자는 없을 것이다. 인도의 모든 종교 성지를 망라해 이 마보디 대탑은 당연히 압권이다. 그런데 이곳은 깨달음의 땅이 주는 의미만큼이나 보이는 여러 일들이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마보디 대탑을 경계하는 담 밖에는 불교 용품을 팔려는 수백 군데나 됨직한 노천 가게가 절비하고 그 사이를 헤집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근인들이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듯 손을 내밀며 아우성을 친다. 나병을 앓았는지 손가락이 모지라지고 없는 사람은 보통이고 팔, 다리 등 어느 한 곳에 없는 장애인들이 기범이 뭐니라고 하는 외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찢는다. 내가 익히 들은 대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주는데 왜 좋은 기회를 놓치냐라고. 아무튼 인도는 가는 곳마다 구걸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던 옛 모습은 달리 요즘은 그린들의 기도 많이 죽어 있었다. 정부에서 단속을 하는 듯 하다. 변함이 없다면 도와줘도 전혀 고마움의 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도인은 가난하게 살아도 당당함의 철학이 있단다. 생의 혹독한 현장을 지나다 보면 불현듯 나에 대한 존재가 그리워진다. 그린들의 간절한 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바쁘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사 내가 너무 쉽게 환경에 무뎌지는구나 하는 자탄을 한다. 우악스님의 인도 성지 순례 중에서 이렇게 스님 그 저녁에 했잖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스님 옛날에 그 수업도 할 때 우리 인연법 그런 얘기는 인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옥기만 서쳐도 이거 인연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옥기절 서치는 인연은 500생이야. 500생이 지나야 한번 서칠까 말까 한답니다. 옥기에서 서치는 인연이 500생이고 한 마을에 살려고 하면 4000생이 흘러야 된다. 4000생이 인연이랍니다. 한 마리 사는 거.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로서 아니면 남친이나 여친으로서 부부로서 이렇게 사는 거나 8000생이랍니다. 그리고 형제라든가 불교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 만나려고 하면 9000생이 지나야 된다. 9000생. 그 다음에 있잖아.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만생이 지나야 된답니다. 참, 진짜 참 대단하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또 우리 뭐 인연법이라 어떤니 안 나, 인연이 어떤니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해. 불교하면 인연인데 그런 얘기면 인연법. 자, 옥기설과 서치는 인연은 500생이랍니다. 자, 한 마을에 태어나려고 하면 4천생의 인연이 돼야 된답니다. 자, 부부로서 있잖아요. 아니면 남친이나 여친으로 이렇게 만나는 인연들은 8천생의 인연이랍니다. 8천생. 그 다음에 형제라든가 도반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9천생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가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인연은 만생의 인연이 흘러야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좀 괜찮았지? 부처님 10대 제자 한 번 더 줄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립을, 지혜제일 사립을, 자,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돼. 우리 옛날에 구구단 외우듯이. 부처님 10대 제자,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목건년 혹은 목련존자, 그 다음에 두타제일, 마가섭,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그 다음에 논의제일, 가전년, 다문제일, 안환존자,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밀행제일, 라울라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외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익힌 문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번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